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세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말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하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에 결국 그들을 통해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열왕기 상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에는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여 22장에 사망하게 된 왕 아합 왕이 그인데요. 결국 이 열왕기는 이 아합 왕에 의해 이스라엘이 아합 왕의 죄악으로 또 아합 왕의 죄악의 길을 간 많은 왕들의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열왕기상 22장에 죽지만 그의 아들들이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어간에 죽습니다. 따라서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아합 왕과 그의 가문들의 죄악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왕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왕들은 간단하게 한 장 한 장씩 그 왕이 어떠한 일을 했고 그 왕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자녀들의 죽음 이후 이제 등장하는 왕들은 한 장씩 나누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장은 유다의 여왕이었던 아달랴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그 이후의 왕인 요아스 왕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영화와도 같았던 이 요아스가 살아남은 이야기는 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는 총 20명의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8명의 왕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는 그렇게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지만 결국 그의 말년에는 그렇지 못한 왕으로 처음과 마지막이 다른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네, 아멘. 유다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에서는 그 아래에 있을 때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달랴가 원래는 7번째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달랴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그 기록에서 공식적인 통치의 도입부나 종결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남유다의 19명의 왕들과 다르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요아스가 8번째이지만 순수 혈통으로는 7번째 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이자 부알세바 출신인 시비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아합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 그런 모두 이 두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었던 것이죠. 출생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여호야다 부부의 손에 의해 길러지게 되는데요. 그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죽어서 아합의 집에 그런 악영향에서 벗어나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는 그를 교훈하던 여호야다가 생존한 동안에만 그 조건 하에서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는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 통치 중에 오늘 본문은 4절에서 16절은 그가 생존할 당시에 행하였던 선한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의 악행과 하나님께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그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때, 그런 선한 조력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죄악된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왕위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조언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어떠한 견고한 신앙 위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교훈점들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좋은 조언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좋은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좋은 조언자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은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요아스가 이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요아스의 행위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선한 왕이었던 아사와 여호사밧도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그 성막, 성전 이외에서 드려지는 제사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기록들을 남기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그런 선한 행위들이 여전히 그런 죄악된 뿌리가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어지게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16절까지는 요아스의 성전 보수 공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여 이전의 견고함을 복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성전이 건축되고 약 150년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극하기 이전에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 성전을 파손하였고 또 이곳에서 바알을 위해 성물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과 레위인 무리에게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헌금인 은을 걷어서 이곳을 빠짐없이 보수하기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의무적인 세금과도 같은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은 성전세와 속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자원 헌금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주민세의 성격으로 인구 조사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제 성전 봉사의 명목으로 부과한 반세겔의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전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이 장자의 대속 명목으로 부과한 5세겔의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원래 이 헌금들은 수납원이 걷어들여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들이 성전 보수를 책임지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수리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언제 지시를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재위한 지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이 돈만 받고 헌금만 받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 이후에 이것을 완수하도록 새로운 방식을 지시합니다. 그가 도입한 새로운 방식은 제사장들이 헌금 수거와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백성이 직접 헌금을 내면 수리 전문가들이 공사를 전담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이 동의한 이 공사 지연의 원인은 제사장과 수납원들 사이에 잘못된 그런 횡령의 악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람이 수거하지 않고 구멍 뚫린 덮개를 부착한 헌금함에 넣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죠. 여호야다는 이 헌금함을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 제단 옆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백성이 그 헌금을 가져오면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 함에 바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 또 제사장이 돈을 자루에 담아 계수합니다. 그리고 수리에 충분한 돈이 모이면 수리 감독자들에게 돈을 직접 주어서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목수, 건축자, 미장이, 석수 등을 고용하게 했고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오직 보수공사에만 사용되었고 어떠한 은대접, 불집게 그런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감독자들이 정직하게 일을 하여서 일일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그런 제사장들에게 투명한 것들이 결여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지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백성이 바친 헌금 중에 속건제, 속죄제의 은은 성전 보수에 사용되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구별하였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의 성전 보수에 대한 결단은 백성들이 순종하였고
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협력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이 투명하게 이 수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완수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려던 이 요아스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에 정직하게 참여하였던 자들의 도움으로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17절과 18절은 하사엘의 침략에 대한 기록이 간단히 기록됩니다. 성전 보수에 이어 소개된 이 하사엘의 침입은 요아스와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의 악행은 여호야다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는 유다의 방백의 꾀임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였고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규모의 아람 군대에게 요아스의 큰 군대를 넘기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하사엘은 가나안 땅을 침략하여 블레셋의 가드를 침략한 후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이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요. 그런데 그 예물에는 그의 조상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또 요아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성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 저장고에 있는 모든 금을 이 하사엘에게 전달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물론 이 하사엘이 예물을 받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과 같은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이방왕인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추어서 그를 돌려보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열왕기의 저자는 요아스의 통치 마지막에 그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열왕기의 저자는 이러한 표현들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자세한 이야기는 유대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을 참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각 왕들의 행적들을 빼곡히 적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선별한 이야기만을 기록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들의 다른 행적들은 역대지략을 참고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아스의 마지막은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 외에 그의 신하 둘에 의해 암살되었음을 기록하면서 그의 죄악과 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하에 기록된 이 요아스의 기록을 본다면 그는 아람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해 적군에게 버려집니다. 이후그는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위치한 밀로 궁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오늘 기록된 심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가 함께 공모하여 이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를 암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권을 찬탈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요아스의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더 알아야 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 배역을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책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책망에 회개해야 했지만 그 대신에 무리를 공모하고 선동하여서 이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을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따라서 그가 암살당한 사건은 그가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암살자들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는 그들의 어머니가 이방인임을 밝히면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왕을 죽인 행위가 중죄였음을 암시하면서 그들 또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의해 죽임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요아스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반역과 이것에 대한 심판으로 얼룩지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마사로 인해 왕위를 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어가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에 대한 그 짧은 평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생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왕이 된 자였죠. 그리고 그는 다행히 그 옆에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 배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그들의 조상들처럼 죄악의 길로 걸어간 자였죠. 그리고 그는 그들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그를 죽이게 되는 죄악을 범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고 결국 그는 신하의 배신으로 최후를 맞게 되었죠. 그의 삶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많은 기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처음과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삶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요아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요아스도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지만 결국 그의 삶이 그 마지막엔 범죄한 자의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 평가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양육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저녁에 큐티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중부기도학교, 초청의 복음, 초청선교학교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 성장에 유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일에 진행될 그런 초청 시니어 대학을 위해 또 리모델링 과정과 세수식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초청교회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